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하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는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어제 사도 바울은 이단들을 말하면서 디모데는 또 진실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성도들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말세를 말하면서 말세 때 세상과 사람들의 이 상태 모습들을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 말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들 하죠. 그런데 이 말세에 대한 이해가 다양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메시아가 오기 직전 시대를 주로 말세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좀 구약 성경과 조금 말세의 개념이 조금 다르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세를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 직전 시대를 말세라고 이해를 했다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바로 전 그 직전 시대를 말세로 보고 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말세가 그때 지금 이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말세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사실 그때 뭐 항상 그랬습니다.
말세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는 항상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라는 어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신약 성경의 이 말세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 초림 이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이 말세가 2000년이 넘게 말세의 시간으로 보는 그런 개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하심, 예수님께서 나심이 말세는 시작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그 말세는 종말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또 다른 말세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들은 특히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말세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살펴보면 그들도 자신들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겼던 것을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로부터 우리는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을 보면 그때에 내가 내 성령을 부어주리라, 또 그날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그때의 그날을 말세예라고 풀이를 합니다. 말세예. 그런데 요엘서를 보면 말세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는 그 말씀을 보면 말세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그때를 말세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초림을 말세의 시작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이해는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날로 이해를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in these last days, 마지막 때에는, 말세 때에는 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가? 사도 바울도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 그가 복음을 위해서 당하고 있는 여러 고통이 이 말세 때 당하는 고통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세가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진다라고 말은 하는 분들이 있죠. 말세가 되면 신앙생활 할 때가 진짜 어려워질 때가 온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가 쉬울 때가 있었는가? 신앙생활 하기가 쉬울 때가 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거 보면서 주님께서 신앙생활 하셨다고는 안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쉬웠습니까? 쉽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수많은 반대 세력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반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결국 핍박을 받으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까지 달리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러면 제자들은 쉽게 사역을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고통받고 힘들게 사역할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은 이 신앙생활하고 말세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말세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로 조금 돌아오면은 현대는 좀 괜찮은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미국이 생긴 이유가 청교도가 신앙의 자유, 신앙의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으로 이 미국 대륙으로 건너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복음을 받으면서도 핍박을 받았고요. 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그때부터는 다 모든 것이 좋고 괜찮은가? 그렇지 않죠. 수많은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그거 뭔데 그걸 믿느냐? 그리고 그걸 예수 믿으면서 더 이상 제사 못 지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집에서 갖은 핍박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러면 지금은 예수 믿기 참 좋은 시대가 아니냐? 뭐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독교를 향한 눈총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신앙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국은 그래도 미국하고 한국은 그래도 낫죠. 그러나 북한이나 이슬람교 그쪽에 보면은 또 요즘 미국 대통령과 이 나이지리아와 어떤 그런 옥신각신한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나이지리아에서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슬람 쪽에서의 어떤 그런 핍박과 살해 이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말세를 지나는 이때는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시면 모든 것은 끝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기대와 기다림 속에서 여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세 때의 이 상태, 도덕적 상태 그리고 영적 상태를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요즘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물질 만능주의 이 사상은 옛날에는 지금이랑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었고 지금에도 그랬었고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한다. 여기서 이 비방한다는 단어, 이 비방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디아볼로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볼로이라는 단어가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고요.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 디아볼로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방한다는 것은 이 사탄의 짓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바로 이 비방한다라는 단어.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사탄적 마귀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은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또 3절 보니까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뭐 쭉 절제하지 못하고 또 사나우고 선한 것을 미워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미워한다.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이 사납고 선한 것을 미워하는 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옳고 그름에 선이 많이 흐려졌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옳고 그름에 선이 흐려진 것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이 뒤바뀐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는 분명 하게 됩니다. 분명 성경으로 보나 뭘로 보나 잘못된 것인데 그걸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면 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거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난하면 그 비난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옳고 그름의 선이 흐려진 뿐만 아니라 아예 뒤바뀐 그런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2절부터 쭉 4절까지 읽다 보면은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빌립보서 4장을 보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격려하고 생각한 뿐만 아니라 격려하고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는 이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좋지 않은 것 사실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마음에 누군가 서운한 것을 우리는 자꾸 필름 돌리시듯이 자꾸 돌립니다. 자꾸 돌려봅니다. 그런데 그걸 마음에서 자꾸 돌리다 보면은 있지 않은 것까지 그렇지 않은 것까지 생각해서 더해가서 자꾸 돌리다 보면은 이 마음 속에서 이 병이 되고요, 쓴뿌리가 되고요. 결국 그렇게 마음을 자꾸 돌리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입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결정으로 우리는 분명히 보여지게 되어 있죠.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항상 보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절 말씀에는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은 부인하는 자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사실 경건과 신앙생활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경건과 신앙생활하면서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는다면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는다라는 것이 결국 입으로만 겉으로만 믿는다는 거거든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라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경건의 능력은 뭐냐?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경건의 능력은 뭐 병고침이나 뭐 그것도 사실 교회 안에서 귀한 어떤 그런 은사들입니다. 귀한 은사들이고
교회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야 할 그런 능력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4절 말씀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이만큼 사랑하면 쾌락을 이만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데 원어에서 보는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원어에서 보면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쾌락만 사랑한다. 자신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생각하면서 이 말세의 어떤 특징을 하나, 말세 시대의 특징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함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말세를 대표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점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말세를 대표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말세의 징조가 더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그 모습과 경건의 능력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